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전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홍해를 가르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를 판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고대 막강한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형편없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또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에 가보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또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쪽인 룩소르에 가보면 그들이 세운 신전,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 하체수트 여왕의 장례 사원, 비록 기둥들과 일부 건물만 남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계곡, 왕비들의 계곡에 보면 그 무덤 안에 있는 벽화들, 그 권력이 대단했다는 생각을 듭니다. 성경에서 바로라 불려진 이 파라오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태양이기에 수백만 개의 길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었고, 파라오의 시각은 태양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력을 위임받은 이 파라오는 신의 의지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으로 꺾고 그들의 권력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기적을 하나하나 행하셨는가?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들의 이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27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려져서 세계 최대의 수족관을 양옆에 두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 다시 바다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1662년 8월 17일에 어린이 설교에서 이런 원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생기가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복음의 젖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젖을 힘차게 빨아서 강해지고 소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험한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휴스턴 출신의 목회자 존 비사뇨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5살 된 딸이 들어와서 인형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 딸이 부산을 떨며 집안에는 모든 인형들과 접시, 소꿉장난감을 다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당에 한 무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딸에게 지금 뭘 하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인형집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딸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즉시 책을 집어던지고 목지의 창고로 갔습니다. 재료를 찾아 정성껏 그리고 신속하게 딸에게 인형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빠가 중요한 연구를 때려치우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곳에 진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다와 빅돌 사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양옆에는 돌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안에 있던 쥐와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진을 치게 했을까요? 왜 얼음에 빠뜨렸을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 위험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왕들을 다 끌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나를 위험한 곳에 처하게 하신다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분이 많이 있지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참 이 말씀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애굽 군대를 총출동해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완악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때로는 위정자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걸 봅니다. 뻔한데도 불구하고 몰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리 일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했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더 강하게 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고
지난번에 강팍하게 했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다시 앞서 인도했는데 뒤로 옮겨갔습니다. 2절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막아주었습니다. 애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이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저쪽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패스오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자손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모세 저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시니 숨겨주셨네. 또 신기하도다. 공이 어떻게 건넜나, 공이 어떻게 건넜나, 공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하니 배 타고 하니 걸어서 하니 하니 걸어서 하니 뛰어서 하니 어떻게 건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강바람 불어 바다는 위를 넘어서 저들을 건너네. 감사합니다. 그 선민의 우에서 인도하여 내모세 저들 앞에 물과 구름으로 예비하시고 바다에 머리고 이기고 신겨주셨네. 신기하도다. 공이 어떻게 건넜나, 공이 어떻게 건넜나, 공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아멘. 홍해 어떻게 건넜습니까? 헤엄쳐? 배 타고? 걸어서? 뛰어서? 날아서? 그거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걷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당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토록 괴롭혔던 그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배신했던 그들,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수상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 군대를 어지럽혔습니다. 병거 바퀴를 벗겼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물을 다시 합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 인간의 위기의 순간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두려움과 원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또 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들께 죽게 하느냐? 참, 이집트는 가보면 매장 문화예요. 매장 문화.
무덤이 얼마나 곳곳에 있는지. 카이로도 이 무덤이 거의 장식이어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 무덤에서 삽니다. 모세에게 따지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왜 이런 강야에 죽게 만드냐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과거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노예산이 뭐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아주 정말 비겁하고 쫄짱부지요. 설교가 라이스는 원망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준 곳에 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향해서 불평과 의심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물음표를 찍는 겁니다. 폴톤 신 감독은 원망과 두려움은 무신론의 형태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과 믿음의 부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두려움과 원망에 쌓인 분이 없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도피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끝없이 추적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영국 문학사에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톰프슨이라고.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시를 써서 불후의 명작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천재였습니다. 7살 때 셰익스피어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줄줄이 외웠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톰프슨을 목사 되길 원해서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답답하다고 그만두었습니다. 2차로 의과대학에 보냈습니다. 의과대학 또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사관학교를 보냈습니다. 사관학교도 싫다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실컷 벌어보겠다고 돈 벌기 위해 다니면서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여기도 자연스럽게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성을 인정받고 갈채를 받았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42살에 성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해 살아보려고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적하면서 나를 괴롭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냥개였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심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늘의 사냥개, 더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사냥개가 한번 물면 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응하며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세에게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지도자답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믿음의 선포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할 마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고 3중 4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이 두려움, 원망 이거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활동하지 마. 지금 하나님이 활동 정지하고 있는데 활동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도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질병이 와서 가만히 있게 만들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저 인생을 돌이켜보면 언제 가장 용기 백배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군에 제대하고 저 논산 연부대에서 시외버스 타고 대전까지 와서 대전에서 대구로 오는데 시내버스 타면서 그때 내 기분은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군생활도 내가 해냈는데 앞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정말 내 마음에 용기 백배한 생각이 막 올라왔어요. 아마 남자들은 이 경험을 대부분 다 할 거예요. 근데 웬걸? 제대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듣는 것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가 설치는 게 아니구나. 목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갈보리 교회 LA의 척 서비스 목사님 하늘나라 같이 있지만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하시는데 열심히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정선에 올라가서는 더 이상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때 그분은 낚시 갔답니다. 희한한 것은 낚시 가가지고 그냥 낚시것도 놔놓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붕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낚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애써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사업 마음대로 됩니까? 공부 다 잘하고 싶지? 마음대로 됩니까? 잘 가르치고 싶지?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댈 언덕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3절부터 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행하라,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라 하는데도 인간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이곳저곳에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첼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전도자 증명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번연이 노방전도를 하다가 첩보되어 감옥에서 1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 쓴 책이 바로 첼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책이 많이 번역되었고 팔린 책입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너무나 모범적으로 경건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도 번연을 믿었습니다. 하루는 간수장이 저녁에 번연에게 집에 갔다 아침 일찍 오라고 하면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왜 되돌아왔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룩한 충동을 주는데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날 새벽 상부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제수 한 사람 한 사람 명단과 대조를 했습니다. 만약 그날 번연이 집에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1년 동안 쌓은 경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를 배려했던 간수장이 목에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간수장이 번연에게,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과 동의하시는군요. 오늘이야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위기 가운데 묵상하는 중에 이런 감독이 왔습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두신 분을 바로 주님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도울 것이다 믿는 거예요. 셋째는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주님은 이 시련을 통해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가르칠 것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는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어떻게 언제 건져주실지 나는 모른다. 오직 주님만 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기다리겠어요. 고난의 시대를 많이 보내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땅 한 평 없이, 건물 하나 없이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하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 대원교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하실 걸 믿었습니다. 옛날 과거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 민족과 또 우리 대원교회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답답할 거예요. 언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언제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까? 지금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도한다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물질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원교회 오래 목회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장해 가고 또 그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많이 보잖아요. 다 빈손 왔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